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역대상 12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을 도운 그 용사들의 그런 기록입니다. 가장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10년 넘게 그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따라다녔던 한 400명 또 많은 한 600명 가량의 용사들의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고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릴 줄 모르죠. 계속 하다가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낙심해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해 버리고 하나님 안 계신갑다 또 이렇게 또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다윗은 10년이 넘게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누리며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리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 250년 만에 수백 년 지나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든지 아니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 성취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기다리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왜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 될 뻔했는데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멸망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은 집중은 뭐냐? 나를 위한 집중이에요. 나를 향한 집중.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다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집중을 하면 거기에 내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집중할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또 언어도 바뀌고 전에는 불신앙을 좀 했는데 이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딱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나를 향한 집중이다. 이 시대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특별히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할 때 힘을 얻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오직 성령 임할 때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그리고 불신자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향한 집중하면은 그 집중하는 여러분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집중하니까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업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리고 지역의 빛이 계속 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함께 해라. 언약은 뭐냐? 함께 하는 언약이다. 뭘로 함께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그분이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름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도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봤고요. 아브라함도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인물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그 실체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대요. 그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운명에 묶여 있었고 노예처럼 살아갔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가지고 여러분이 자녀가 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자녀가 되면 그 이제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심지어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요걸 체험했어요. 다윗이 영적 섬이 뭐냐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죠? 강성해지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강성해지니라. 그리고 블레셋을 어디 가든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승리예요. 오늘도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반드시 한 번 죽으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만한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 아멘. 그러니까 이 지옥 배경에서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여러분이 오늘 해방됐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이제는 임마누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속국이 아니다. 유랑민족이 아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왜냐? 강한 자가 결박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해방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 하지 마라.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갇히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음껏 성전 재건하고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 임마누엘 해방. 이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방. 그래서 우리가 찬송 방금 불렀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기쁨.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니까 복음을 누리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그렇죠? 종교가 아니고 종교 생활은 자유가 없어요. 율법 딱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그게 평안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죠?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묶인 데서 여러분 자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리면 자유.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원리스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원리스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의 역사예요. 가족이 원리스 되는 방법이 성령이 역사하면 되고, 그죠?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성령이 역사하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에 악령이 역사하면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사울의 삶 속에서는 악령이 자꾸 삶 속에 역사했어요. 막 충동질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요 성령의 평안을 누렸어요. 아멘. 이게 달라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삼덕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덕 교회, 뭐 세 가지 덕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삼덕교회, 내가 삼덕교회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다 삼덕교회입니다. 주역입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 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성전 재건하잖아요. 역대상에 보면 다윗 중심으로 이제 솔로몬 때 그게 완성했죠. 왜냐? 교회가 중요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그래서 성경이 이 교회를 성막이라고 했는데 이게 피난처요, 이게 도피성이요, 안식처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그래서 신앙생활의 마무리는요 교회와 예배예요.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마무리. 우리 인생 마무리는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종착역이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마무리라니까. 그게 내 피난처요, 내 안식처요, 그게 내 도피성이요, 그죠? 거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일을 안식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안식일. 참 안식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회 사랑하고 예배 중심 되면요 가정을 하나 축복을 주셔요. 아멘. 다 이 세 가지 붙이면 돼요. 우리 한나와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상원이는 요거 세 가지 붙여오면 돼요. 아멘. 교회, 예배, 가정. 그러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이 축복을 딱 누리면. 그래서 이걸 살리는 주역으로 불렀다니까. 그러면 가문의 흑암도 꺾이고 내가 복음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의 마무리가 요거잖아요. 요거.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되어지면 딱 되어진다. 오늘 제목이 뭐냐? 이제 군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각 지파의 군사들 하는데 제가 바꿔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어려움 당했을 때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막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을 붙입니다. 아멘. 그게 방법이라니까요. 다윗이 막 인간적으로 좋아가지고 따라 붙겠어요. 그 인간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지속을 못해요. 한계가 와요. 근데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거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집중은 뭐냐? 나를 위한 복음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탁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게 전부지요. 이 용사들이
다윗이 늘 쫓기며 따라다니던 사람이요 약 400명의 군사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 이익이나 손해 여기에 상관없었어.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신앙생활한다면 지속이 아니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찾아가서 함께 일을 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 완전 지명수배를 받았거든.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제자가 아니면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 이 동굴 가운데서 뭐죠? 이 동굴. 사무엘상 22장부터 27장에 쭉 보면은 숨어 다닙니다.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엔게디 굴에 숨기도 하고 막 그 일 또 뭐 저 시글라 거기에 숨기도 하고 막 숨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400명의 군사가 따라온 거야.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 자 이들이 모인 거예요.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고 환난을 당하지. 그리고 빚을 진 자,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당한 자들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고락을 함께 한 거예요. 다윗에게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조차 뭐 그 당시에는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모든 군대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고발한 사람이 또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늘 피하고 도망다니는 상황, 그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 쫓기는 거 다 나오죠.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약 400명의 군사가 따라붙었다. 왜냐?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 그리고 임마누엘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희망.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이 따라붙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다윗이 막 사람을 모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부른 적도 없어요. 다윗은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따라붙느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그죠? 이 군사들이 뭐냐? 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다윗과 함께한다. 그 여러분 성공 비결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 요셉이 성공이 뭡니까? 총리되는 게 성공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영적 서밋. 우리 영적 서밋 되어지면 다 되어진다. 아멘. 그리고 뭘 붙잡으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 57편 그죠? 그 쫓기면서 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확장되게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142편에서도 굴에 숨겨져 있을 때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나를 도울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도 보니까 자 12장 1절 2절 같이 합시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사울 왕을 기스의 아들, 이거 좀 모욕적인 말입니다.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왕.
근데 기스의 아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 왕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 아멘. 네. 언약 잡은 자에게 관심이다. 시글락에 숨어 있어요. 이제 블레셋 지역에 숨어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운둔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숨어 있는데 싸움을 돈 용사 중에 거기 400명의 군사가 거기서 군사들이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숨어 살 때가 있잖아요. 쫓기는 인생, 숨어 있는 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도왔느냐?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 도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라붙던 용사 중에요 사울 집안의 용사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사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사울의 동족. 적인데 뭐냐?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사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 다윗 쪽으로 옮긴 거야. 근데 그 군사 중에 이 사울의 군사가 이 다윗을 도운 경우도 많았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작업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병에서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붙인 거예요. 22절 보세요. 자, 22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 뭐 힘없는 군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저들이 모였다. 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뭐 꼭 정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규모가 커서 막 이긴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인. 그 여러분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아멘. 네, 언약 다 붙잡으니까요. 돕는 자를 딱 붙인 거예요. 심지어는 갓 지파 8절에 보니까 갓 사람 중에 강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일당백. 일당백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15절에 요단 강물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요단 강물을 건너왔어요. 이 갓지파가 뭐냐면 요단 동편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기 저 분당이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목초지가 많고 지금도 그 요단 동편은 목초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막 이 시골 동네 다 온 거야. 시골 동네. 네, 다이 따라보는 거야. 그 살기 좋은 그거 버리고 요단 강물을 건너왔다니까요. 그죠? 생명을 걸고. 왜냐? 가치를 발견했어요. 아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뭡니까? 강을 넘어서라도 이게 찾아와요. 그리고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왔다. 이 사울 가문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자손은 어떤 면은 적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물어본 거예요. 만일 너희가 평화로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겠는데 너희가 혹시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꿍꿍이 우리에게 하면은 뭔가 잘못된 동기로 오면은 지금 포기해라.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그러니까 자 18절 읽어봅시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에게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적들도 다 군사반을. 그러니까요. 뭐냐?
정말 성령이 탁 감동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한마디로 저들이 그냥 모인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역사로 모였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신앙생활은 정말 언약 잡은 다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의 도우심, 모든 일 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일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임한다겠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러분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이 계시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영원히.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군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울 집안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니까 평안을 다 가져다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33절에 보니까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러죠. 저들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느냐? 뭐냐? 한 마음을 품은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한 마음 품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믿음, 같은 생각, 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헤브론에 모였는데 성심으로 모였다. 그리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 반대하는 자가 한 사람이 없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할 때도 성실한 마음으로 아멘. 여기에서 이제 뭐냐? 성실한 마음, 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저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물을 준비해요. 사흘 동안 지내면서 식물을 준비하잖아요. 막 낙이 이제 뭐 낙타 음식 그리고 막 포도 막 소와 양 잡고 그랬더니 40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음이었다? 기쁨이 있다. 아멘. 영적인 기쁨이 다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통해서요 이걸 다 체험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그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있어요. 여기에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실체가 오셨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야기 쭉 하면서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분이 이제 공생에 살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막 이런 산상설교를 했잖아요. 산상설교. 팔복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쳤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주기도문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이제 비판하지 마라. 내 들보를 먼저 깨달아라. 복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라. 그건 이제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현장에 막 병든 사람들, 막 귀신 들린 자, 또 뭐 잃어버린 양들, 소경된 자 치유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뭘로 치유했느냐? 말씀으로. 아멘. 예,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병든 사람들, 낙심자들, 정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영적 문제인 사람을 복음으로 집중해서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집중. 그러면서 성전 이야기하면서 삶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삶들. 그렇죠? 여기 이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렸고 제1, 2, 3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나중에 뭐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병든 자를 치유한 치유의 뜰, 그리고 다민족, 이방인의 뜰 살려라. 그래서 후대 사역,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정말 이 렘넌트 후대 사역 중요하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발판이 되어지고 렘넌트들은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깨닫자.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감난산 40일 집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장 가치 있다. 이제 성령 받아 땅끝까지 사람 살리는 것 증인되리라. 가장 가치 있는.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거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 아멘. 여기에 답이 났으면요, 이때 이게 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함께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이때 예비된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복음에 발판되고 우리 렘넌트들 후대가 정말 이 시대 237 나라 살리는 정말 증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은 뭘 남겼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겼다.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를 남긴 것처럼, 붙이신 것처럼,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제자를 딱 붙인 거예요. 그들에게 쓴 편지가 서신서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원내시 된 거예요. 아멘. 로마 복음화는 바울이 혼자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팀이 일어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혼자 전도한 게 아니고 팀을 데리고 가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팀. 아멘. 우리는 복음 전하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지교의 망대를 세워놓고 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들이 뭐가 됐느냐? 보호자가 됐다. 이제 로마서 16장에 그 7명의 별명이 나오잖아요. 그 보호자가 됐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정말 돕는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베베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편 121편, 그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이다.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로 불렀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를 뭐라고 했어요? 동역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역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가 한 팀이다. 동역자. 이 동역자는 뭐냐? 함께 사역하는 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들이 동역자가 된 겁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식주인,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빛의 경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도록 정말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누리는 자. 우리가 현장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의 축복, 60장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인생의 마무리가 뭐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네. 다윗이 왕이 됐다, 그게 마무리가 아니에요. 왕들은 많은데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면서 뭘 준비했습니까? 성전 준비야. 그리고 거기서 예배, 그게 이제 역대상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마무리와 교회가 예배입니다. 그죠? 교회 예배. 여러분 장례식 때 보면은 장례식을 누가 치릅니까? 목사님이 치르잖아요. 누구 불러요? 스님 부릅니까? 목사님 불러서 장례를 하잖아요. 왜냐? 그게 마무리라는 거예요. 마무리. 아멘.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정말 천국 준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다 이제 또 이분의 살아온 또 일대기를 딱 이야기하면서 또 포럼하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가 교회 예배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방향 맞출 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아멘. 나의 인생 마무리는 뭐다? 교회고 예배다. 아멘. 그래서 393 기도의 마무리가 뭐냐면 교회와 예배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쭉 기도하며, 보좌 기도하며, 또 뭐 전무 기도하면서, 그 3시대 기도하면서 마무리가, 그리고 7대 여정의 마무리가 교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말씀 운동, 영접 운동, 전도 운동, 이겁니다. 말씀 운동,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생을 통해서 직장과 학교를 복음화하는 증인으로 불렀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곳에 우리가 늘 내 중심이 사무엘처럼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될 때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대상 12장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심인 아버지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의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복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고 교회와 예배 생활로 마무리하는 삶일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한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가정과 우리 후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400명의 군사의 용사들이 따라붙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현장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되는 비밀, 하나님의 관심, 복음 전파의 비밀을 정말 평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